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을, 이게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게 전부 다 목적격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당신을, 이렇게 된 겁니다. 유일하신가, 우리말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을, 당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이죠. 근데 우리 말에는 당신이란 말이 앞에 뒤에 둘 다 없습니다. 그걸 쏙 빼버리고 하나님은 따로, 예수와는 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로마서 이제 6장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기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것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엇에 대해서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던 것에 대해서 장사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옛날 어떤 생각이 아닌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찬송가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했지 않습니까? 자, 내가 구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했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라고 사는 것이 뭐냐?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야.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 거야 하십니까? 어때요?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이 지금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점점 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소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바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뭐냐? 성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성도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헷갈려 합니다. 많이 오해를 해요. 예, 이제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말에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는데 거룩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상관없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에 대해서는 해방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어떤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열매.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 뭐다고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 그 은혜를 믿으면 돼. 근데 정말 영생은 뭐냐?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사도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 자,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이 뭐냐? 이제 넌 피로 값주고 샀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주님 것이 됐다.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친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없고 단지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 그걸 믿으면 돼. 그거 믿으면 이제 천국 가. 그것을 마지막 때에
이제 그걸 믿기만 믿으면, 예, 여태까지 안 믿다가도 그걸 마지막에 믿기만 믿으면 천국가.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그게 지금 이 교회를 어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가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버렸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못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건요, 천국에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천국에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천국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천국에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유산된 아이, 낙태된 아이, 그런 아이들도 양육하죠. 몇 번 이야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천사들이 양육을 해요. 성도들이 양육을 합니다. 또 믿음의 어떤 초보자들을 또 양육해요. 다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정말 어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내 죄 용서해서 나 의심하고 틀림없이 믿어. 그걸 성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뭘 성도로 인정해 주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바쳐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한 가정에 한 권씩 다 드렸지 않습니까? 썬다싱의 전집, 그거 다시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빈말인지 사실인지 잘 나와 있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어떤 주님께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죄 용서 받은 걸 이야기하면 그 믿으면 천국 가. 이야기를 자꾸 했으니까 참 제가 괴로워버려요.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죠? 첫 번째, 감사했죠. 두 번째, 내가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겠다. 계명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졌죠? 세 번째, 자신의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음이 있을 때 성경에서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 그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야기하면 별서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여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탁 믿으면 돼. 다시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그건 썩어 빠진 마귀가 주는 얄팍한 마음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은사.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이제 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혼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자,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됩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죠.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리스도 나타나 있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었던 것은 무엇이죠? 율법의 행위죠. 봐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 율법 지켜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그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입니다.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나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에도 죽어버렸다. 상관없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우리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예수와만 바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만 성경에. 근데 이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다면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장 16절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부터 NG 속격, NG 속격, NG 속격, 명사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영어의 오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로 이제 말씀대로 원어 성경을 이제 한다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 똑같이 속격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에페소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로 말미암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에 있죠? 그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죠? 행위가 더 워스예요. 워스가 행위? 행위입니까? 워스는 워크. 일이죠. 일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일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여기는 목적격이에요. NA.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일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그리스도를 NA가 아니라 NG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로서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문법이 나오니까 제가 뭐 틀린 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투, 휴, 투, 데우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했는데, 여기에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2장, 지금 얘기 나왔어요. 투, 테투, 데우, 카이, 그리스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면 6세기 성경입니다. 클라먼토누스 사본이에요. 6세기 클라먼토 사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딱 우리 한글도 그렇죠. 옛날 한글 보면 띄어쓰기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 이건 소문자, 이건 대문자예요. 투, 휴,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데우,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카이, 엔드가 있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카이,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특별적 용법 접속사 카이와 연결된 명사와 함께 해서 각각 명사가 각각 관사를 가질 때에는 다른 사람을 나타낸다. 그 사도와 그 제자에서 호 아포스톨로스 카이, 호 마데테스 해서 이제 사도와 제자 각각이에요. 그런데 처음 명사가 관사를 가지고 둘째 명사가 가지지 않을 때는 한 사람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있는데 앞에 명사에는 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는 관사가 없을 때는 한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관사가 있고 명사 하나님이 있고 카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이게 6세기 성경이에요. 오래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 성경입니다. 1500년 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를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했는데, 번제 규례를 이러하니라 했죠. 번제 규례를 이러하니라 했죠. 번제 규례에서 이 규례가 뭐냐? 8451에서 토라예요. 토라 하면 뭐죠? 율법. 그죠? 율법인데 제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말에 규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은요,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번역했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서 토라를 율법으로만 번역한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는 규례로 번역한 것은 정말 잘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딱 구분시켜 놨습니다. 구약에. 또 보시겠습니다. 소재 규례는 이란이라 했죠? 그죠? 여기서도 토라예요. 토라. 토라. 소재 규례는 이란이라. 자, 번제, 소재, 화목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그럴 때 토라가 율법인데 율법을 제사 지낼 때 쓸 때는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규례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합니다. 노모스. 노모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토라. 제사를 열 때는 토라가 규례. 신약에서 율법은 토라예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는 또 뭐라 해야 돼요? 규례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안 해버렸어요. 신약에.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헐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없애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제사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 1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규례 1. 자,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규례의 토라, 규례 1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방금 조금 전에 봤던 아까 노모스라 했죠? 노모스가 제사법을 이야기했던 규례를 한다 했죠? 규례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규례의 1.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규례의 토라 1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 지는 걸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냐 이 차이에요 지금. 그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 지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아주 비싼 10억 가는에 만약에 스포츠카를 제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야 되겠죠. 아, 근데 저는 보험 넣은 것도 얼마 안 되고, 뭐 10억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날아가요, 이제. 그런데 그 스포츠카 주인이 아, 됐어. 내가, 그냥 수리할 테니까 가시오. 그 사람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해서 한 것입니까?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3장이고 갈라디아서 2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의 1로 번역해 버렸어요. 규례 1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속격이라 했지 않습니까?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나니. 아, 여기서 이제 목적격이었죠, 아까.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 1에서가 아니고, 규례 1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속격이었지 않습니까? 규례의 1로서는, 그러니까 율법의 1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게 아니라, 규례의 1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이 제사 지는 걸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유대인도 안 되는데, 이방인은 더더욱 안 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지면 그럼 주님이 죄 짓게 한 것이냐? 아니란 거예요. 그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서면 여기서 헐었던 건 뭐예요? 규례의 일이죠. 제사지는 일이죠. 그럼 다시는 할 필요 없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그걸 헐은 거지 율법 지켜서의 그 행위를 헐어버렸어요?
하나님 계명대로 잘 사는 것을 헐어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 이제 그것하고 지켜가고 청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만 안 되고 11조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아니라 내가 규례로 말미암아 규례를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죄 용서해서 이것만 믿으면 천국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 믿으면 돼. 지금 잘못된 성경으로 믿기만 하면 돼. 율법 갖고는 안 돼.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어요. 마귀에 속아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마귀가 쾌락에 너 좋아하는 거 있지? 오늘 하루 빠진다 해서 지옥 가? 하나님께 예배 안 한다 해서 지옥 가? 하는 그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의 기준으로 어떤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아비는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오니 만일 어렵게 된 것이 규례로 말미암았으면 토라, 규례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규례의 일로서는 율법의 행위 아니죠. 근데 이것을 율법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믿기만 믿으면 돼. 틀림없이 믿으면 돼. 율법 지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사단의 놓은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를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제사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면 안 되고 규례는 해야 되겠죠. 왜? 해마다 늘 제사로 이르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자, 제사법입니다. 아까 율법이란 것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랐을 때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인데, 자, 이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해서 넘었어요. 구약의 토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율법이라 하지 않고 규례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맞죠, 그러면? 그 제사 지내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주님의 그림자이지 참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아시고 이 로마서를 히브리서를 보시면 돼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와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성도입니다. 자던 성들이 많이 일어나 했는데 하교스예요. 하교스. 센터인데 하교스입니다. 하교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불경하지 않은 즉 하나님께 바치진 신성한 곳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들에 대하여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말하자면 오로지 그의 것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된 이런 뜻이고 희생제사와 제물에 대해 엄숙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것으로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어떤 준비된 그런 뜻이고 도덕적 의미로 순결한 죄 없는 올바른 거룩한 이렇게 이렇습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 이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처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런 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신을 들여지는 것. 이게 성도이고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너 하나님만 가서 앞에 가서 뭐 할 거야? 할 일 없어요. 왜? 은사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성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또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는 그랬죠. 그런데 1달란트는 어때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감췄습니다. 쌓아놨습니다.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 거두셔요? 어떤 이렇게 파헤치지 않은 데 어떤 찾아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약한 종아 너에게 떠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내게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바치진 마음도 없던 사람은 실제 믿음을 체험한 적도 없고 체험했지만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 내가 내 몸이 아닌데 내 몸대로 살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런 걸 봤습니다. 유대인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됐던 그런 분인데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전도팀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전도팀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도팀에서
봉사한 그 단체가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 자기의 어떤 방에 같이 쓰는 사람도 또 한국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고민하는데, 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이스라엘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옳다.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스라엘 가는 것뿐나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가는 것보다 너 옳다 하는데, 너가 가면 한 사람이면은 너가 한국 가면 10,000명이 간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한과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최초로 유대인 목사로서 한국의 목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유대인 목사로서 최초로 한국에서, 서울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응?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너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안 세웠어요. 그냥 기존 있는 데 가서 봉사하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1년 전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활동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면 유대인이 어떤 이렇게 주님을 믿으니까 안식일 이제 모이겠네? 근데 그분은 뭐냐면 저희는 일요일날 모입니다. 한 주에 첫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서 일요일날 모이고 또 11주를 갖다 첫날 이렇게 하는 것을 바치는 것으로서 일요일 모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하니까 그냥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쉬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은사가 무엇이냐? 고민을 해봐야지는 겁니다. 나의 은사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먼저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는 주 예수와를 믿으라.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죠? 가족을 먼저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전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친께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어떤 그 죽음이 두려웠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내 목을 내 동강 접을살도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임종 직전에 자기가 갈 곳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다 그렇게 가요. 똑같이 갑니다. 왜 아버지의 그 고통스럽게 가는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냐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 얼마 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 그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은 그것이 제일 커요. 그걸 애통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 했어요. 아니, 자기 가족이 지옥 가는데, 말 안 하니까 그냥 나만 믿고 천국 가. 나만 믿고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지옥 가버리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을 안 했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도 안 돼. 나만 천국 갈 거야, 그냥. 그랬던 분이 진짜 자신도 지옥 가버려요. 왜? 자기의 은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너만 천국 가면 된다고? 너 쓰레기 같은 생각아. 그래서 같이 지옥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게 아무 은사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깨끗하게 했죠. 아까 거룩한 하교서는 깨끗하다 했지 않습니까? 정결하다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정결한 모습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네? 돈을 얼마 하면 그 돈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말씀을 자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그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응?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라 하죠? 아까 원어성에 아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곧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이렇게 그들은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합니다. 은혜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여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주어진과 동시에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게 내가 내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뭐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떨까? 근데 그게 가능한가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차에 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죽는 경우 지금 많이 뉴스 나오죠? 갑자기 죽어버려요. 지금은. 사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간다면 어떨까요? 참 눈두고 볼 수 없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밉다 해도 지옥 가서 그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워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구하지 못했던 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간사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데 우리 보고 나태한 사람들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의 성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 충성, 어떤 확신, 그거 다 포함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믿음, 이렇게 번역했는데, 본래 뜻은 그런 것이란 것을 이 영어 사전을 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일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규례의 일. 규례의 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 율법의 행위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되네? 믿기만 하면 되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것은 분명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정말 다 여기 있는 분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